여기 철새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알고 있고 또 기쁨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 교회 안에서 사역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설교를 찾거나 아니면 그런 봉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에 대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그저 위로만을 받기를 원할 뿐이죠. 하물며 해외 단기 선교도 열심인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해외에 대한 그 경험과 그 여행을 좀 즐기는 것이지 그 단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희생에는 전혀 관심들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만족만을 기준으로 둔 겁니다. 이는 돌아온 탕자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의 자기의 모습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만을 할 뿐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만족을 채우기에 아버지 품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만족을 위해서 채우게 살다가 결국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는 맥없이 무너졌고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께서 묵묵히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리고 참아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그 누구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로 섬기고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성도를 칭찬합니다. 근데 그 성도는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럴까?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알긴 아는데 그저 지식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덧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은 잘 모르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냥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죠. 이런 분들은 자기의 시장을 지적받거나 아니면 경쟁에 뒤처진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순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는 돌아온 탕자에서 큰아들같이 그래서 자기의 의의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큰아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아버지께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죠. 그냥 수고한 만큼 보상은 없는데 이제는 뒷떠난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자기에는 너무 실망해서 맥없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때는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용서하신 이유를 좀 설명을 하면서 아들을 좀 이해를 시키는데 그제서야 아들이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그 사랑을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인내하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즉 용서하시고 그리고 희생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들은 저런 실수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들 하물며 우리들은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보여주는데 과거 한 10년 전쯤에 자주 수련회나 교회에서 좀 자주 틀어졌던 좀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모스트라는 영화인데 아실 분들은 좀 아실 거고 여기에 모스트라는 단어는 체코 말로 달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대부분이란 뜻이 되고 여기서 정관사 더가 붙이면 이제 최고의 지극한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그 사람들을 살린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데 조금 적합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셨고 또 이 단어처럼 우리의 최고가 되셨거든요. 여기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는 아빠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는 이 개폐식 다리를 조작해서 기차가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관리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아빠한테 졸라서 아빠 일하는 일터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약속을 받고 그 다리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아기는 낚시질을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관리실에 전화가 옵니다.
저 멀리 배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올렸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는데 보니까 저 멀리 기차가 오고 있는 겁니다. 기차는 지금 다리가 올라가 있으니 천천히 속도를 줄이라는 그 빨간 표시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밖에서 놀고 있던 아들은 그걸 발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저 기차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소리를 치는데 아빠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마치 그걸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먼저 수동으로 레버를 올릴 수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수동으로 레버를 당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아직 키가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때 기차가 배가 지금 지나가고 다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기적 소리를 올리니까 아빠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레버를 당기려고 보니 아들이 지금 그 기계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아빠는 이 레버를 내려서 다리가 내려가면 자기 아들은 죽고 기차는 통과됩니다. 근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레버를 내리지 않으면 아들은 살리지만 기차는 떨어져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아빠는 진짜 절규하고 울부짖죠.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에는 레버를 당깁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가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죠. 그래서 아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던 겁니다. 아빠는 그 아들의 시신을 들고 절부짖으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의 사람들 그 사실을 몰라요. 그쵸, 당연하죠. 기차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웃고 떠드는 승객도 있고 사랑을 나누는 남녀도 있습니다.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왠지 또 마약에 찌들어갖고 눈빛이 막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기관사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들을 살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때 아들의 시선을 들고 울부짖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녀는 공허한 눈빛으로 마약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창밖에 어떤 분이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순간 눈이 마주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약을 하려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도 계속 쳐다봅니다. 왜 저 사람 울고 있지? 그러면서 기차는 안전하게 그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줘서 저희들을 살린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뭐랄까 그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본인이 죄인인 사람만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좀 진노의 자식이에요. 죄인이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는 본래 우리 본 모습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아마 우리를 아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배신합니다. 우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합니다. 자기의 죄책감을 좀 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위대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 그대로 단절시켰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더 죄를 더 싫어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안타까워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신을 사랑을 확증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더욱더 아버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마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대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인데,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짐승의 피를 대신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 대신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매년 수많은 양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속죄를 얻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찔렸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구멍이 뚫렸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으로 박혀서 이미 찔리셨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찔리셨습니다. 옆구리는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살점이 뜯겨 나갈 정도로 이미 채찍 맞은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 아마 예수님에게는 더 고난이었을 겁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당하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희생에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인 특히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세상의 그 희생을 표현할 때 어느 것이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날까라고 봤더니 아무리 봐도 가족의 헌신, 희생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제 물론 예수님 사랑과는 좀 비교할 수는 없는데, 요즘은 뭐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또 부모도 버리는 자식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희생이 그나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만드신 조직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마귀들은 가정과 교회를 노리죠.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녹여낼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가끔 이혼의 위기가 좀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다투신 적이 많거든요. 그때 좀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그래도 본인의 강한 의지로 잘 이겨내셨지만, 좀 가정의 정을 좀 많이 못 느끼고 사셨던 게 저희 아버지였고, 좀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정의 정을 잘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게 저희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좀 가치관의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고 제 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날따라 좀 심하게 다투셨고, 어머님이 결국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때 가게 일을 좀 끝내시고 이제 집에 오셔야 하는데 집에 못 들어가시고 집 근처만 그냥 서성거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집 대문이 딱 열리면서 동생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 하고 봤는데 동생이 막 그 애기들 좋아하는 그 총총거리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걸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머님이 몰래 뒤에서 몰래 이렇게 쫓아갔대요. 쫓아가니까 아이 동생이 도착한 곳은 어머님의 가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오니까 가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생은 엄마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와본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집으로 다시 이렇게 걸어가던 모습을 어머니께서 몰래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셔서 그런 건지 저희 어머님이 좀 뭔가 결심을 하셨는지 그날 밤에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오셨는데 차마 안방으로는 못 갔고 그냥 저희 방에 같이 주무셨는데, 그날따라 동생은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잔다고 좋다고 엄마랑 이렇게 푹 안기더란 말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결심을 하셨대요. 내가 이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겠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의 삶을 좀 포기해서라도 이 아이를 좀 잘 키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제가 어쩌면 상처받지 않고 엇나가지 않도록 본인이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뭐 그렇다고 위헌의 위기는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 후로도 둘이 많이 싸우시긴 했는데 그래도 잘 넘겨가셨는데, 어느 날은 이게 집안에 이제 뭔가 좀 짐 같은 거 정리하다가 무슨 각서 같은 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저와 제 동생이 성인이 되면 이혼한다 이런 각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걸 발견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아버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되게 좋으신 분이고 지금은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해서 많이 성격이 유해지셔가지고 두 분이 참 잘 지내세요. 예,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집안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할 때도 우리 아버지 많이 희생하셔서 저희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희생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셨을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근데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 곁을 지켰죠. 근데 마치 그 모습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 멀리 보지도 못하고 당장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그래서 목자의 인도도 무시해버리는 그냥 이리저리 제 갈 길로 가는 양들의 모습하고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조롱한 이 바리새인들 보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도 모두 용서하시는데 이게 용서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이 보니까 놀랍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각 그냥 자기 각자 자리로 가버립니다. 특히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겠노라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들도 같이 가죠. 아마도 아직 제자들은 신변의 위기가 좀 여전히 했었고 여전히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새벽닭이 울기 전 새벽 3번 부인한 그 죄책감이 아마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이게 배에 올라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역시 못 잡고 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는데 눈이 어두웠는지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이 배의 오른편 그물로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물고기를 왕창 잡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건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불렀던 그 사건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문인지 요한만 눈이 밝혀진 거예요. 그랬는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갑자기 아직 배가 무태 닿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물에 펑덩 뛰어듭니다. 제가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뭐랄까, 제가 진짜 너무 사랑했던 이 주님인데 정말 자기가 배신했단 말이죠. 그걸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그 사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제 무태 가니까 예수님이 떡을 굽고 계셨고 이제 작은 물고기도 좀 내어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조반을 먹는데 야, 우리 주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뭔가 좀 심각한 얘기 할 것 같은데 먼저 먹여요.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심각한 얘기할 때 그 전에 말부터 가지기 전에 먼저 먹자. 말부터 하자.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좀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좀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참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각인시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저 용서받았음을, 회복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십니다. 그 마음의 죄 상처까지 치유하시면서 본인이 했던 것처럼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간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나는 죄를 짊어지었고 용서했으니까 그들을 먹여라, 치라.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치유하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네, 그 사랑을,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계신다면, 아버지 사랑을 감격하셨다면은 이제는 그 고난에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무조건 고통당해라, 막 괴로운 길 가라,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아버지 사랑 안에서 거한다는 거고,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저는 참 하나님이 매우 좀 부담스럽고 좀 어려웠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뭔가가 다가가기가 좀 힘든데,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좀 완수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도 이게 잘 싸워서 제가 잘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우리교회로 불러주셔서 이제 회복도 시켜주셨고 또 새 사명도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여전히 내 자신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늘 주님 앞에 고민이었던 저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버지에게 했던 고민이, 주님, 저를 버리셔도 저는 끝까지 쫓겠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일 정도로 저는 아버지 앞에 부족함 없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게 먼저 오셔서 한 것이 뭐냐, 너 이런 일 해야 돼, 너 이런 거 공부해야 돼, 이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랑부터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침묵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미 네가 그때 울부짖던 기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희 그 고통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감동으로 제게 알려주셨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바다와 같다고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동안 참 주님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를 회복하고 부르신 목적이 그냥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 안에서 네가 아버지 안에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길 원하신 거죠. 네가 아버지를 진정 기뻐하고 내 안에서 참 쉼을 누리라고 하신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증거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께 이렇게 고백드리거든요.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제 생각도 마인드도 많이 변하게 되더군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의 부르심의 의도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조차도 결코 혼자 지게는 안 하세요. 얘 옆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이미 예수님이 지고 계세요. 그 옆자리에서 같이 져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도우리교회 부흥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고난, 즉 사명에 좀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거하시고 진정한 행복도 누리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도우리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